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1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대답하지 마시고, 빵 한 조각이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물 한 모금이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줄 한 1m짜리, 제 새끼손가락만한 1m짜리 이 줄로 된 끈이라고 합시다. 이 끈이 짧은 겁니까? 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작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요. 요한복음은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않고, 또 가벼운 것을 가볍다 하지 않고,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중요하게 볼 때야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한번 풀어볼까요? 뇌출혈 환자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있습니다. 심장이 정지했습니다. 뇌로 대동맥이, 머리로 올라간 대동맥이 파열돼서 꽈리 동맥까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부는 생명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 일부는 우주의 온 역사의 길이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길입니다. 배고파 보셨나요? 죽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4일 5일을 굶고 지금 기운이 하나 없는 사람에게 이 손바닥의 4분의 1만한 빵 조각 하나를 물에다가 녹여서 목에 넣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며칠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다가 배부른 상태에서 이만한 빵 조각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목말라 보셨습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바짝 목이 타는 상태에서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습니다. 목이 갈라지고 혓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옷도 그렇습니다. 더운 날에 옷은 거추장스럽습니다. 하지만 추위 속에서 지금 떨면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하찮은 옷 한 벌은 그의 온몸을 보호하는 생명의 옷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보는 이 적당한 견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채워지면 우리 인간은 잃어버립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또 그것의 중요성조차 놓치고 맙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젊은 시절에 대부분 놓치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만들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채팅이나 하고 이러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죽음의 날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인생, 생명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것을 볼 줄 알고 바른 것에 눈을 떴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그리고 말씀으로 로고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고스이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이치, 이런 모든 원리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로고스이신데 이 역시 예수님의 몫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풀의 생명도 아니고 동물의 생명도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목숨이라는 생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죽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호하기를 원하는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제 아내와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함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초청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참 무진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런 결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끝끝내 오지 않고 거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아주 우연하게 서정리에 나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도서관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늙었어요. 너무 초췌해. 예전에 그 싱싱하게 막 자기를 나타내고,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뭐 예수님 믿고요, 우리는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도 돈 있고, 나도 대학을 나왔고, 뭐 나도 뭐 부족함이 없지요, 뭐 굳이 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마음으로야 뭐 믿지요, 이러면서 대등한 상태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10여 년이 확 지나고 있어요. 젊음은 다 사그러지고 그 약해 터진 그 모습, 이제 얼마 안 있어 할머니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 목숨이라는 생명,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할 때,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그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할 때 생명, 그 단어가 완전히 틀린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일반 목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 그것은 푸시케예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더욱더 화려하게 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어떤 매개체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돈, 성공, 출세, 인기, 명예, 이런 것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을 거머쥐면 나는 당신들보다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만들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생명을 못 누리기 때문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모션을 한번 취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로고스로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영상 설교로 이미 듣고 보셨듯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함이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저거 좋은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저거 좋은 거 아니야. 저거 없어져야 돼. 저것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위태로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돼.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빛을 공격하고 꺼트리고 거부하는, 아주 반항하는, 그러면서도 그 빛을 꺼트릴 수 없어서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알았어, 나중에 갈게,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너도 좀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정도로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 끊어. 그리고 실제 끊는 사람, 우리를 증오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 왜? 우리가 있으면 내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때문에 죽음 너머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지우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형태가 빛이 비쳤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이고, 그리고 저 끝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오늘 잘 알게 되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이 확 들어서서 그들이 그냥, 여러분, 좋은 옷만 입으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요즘 30대 이상의 남자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구마구 펑펑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외투 한 번에 뭐 500만 원짜리 있고, 그리고 뭐 시계, 롤렉스 시계 같은 것도 탁탁 사고. 왜? 월급 한 4, 500만 원 받으니까 결혼 안 했고 키울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명품을 산대요. 그래서 오늘 요즘은 예전에는 여자들이 명품 프라다를 들고 다닌다, 뭐 입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30대 중반 이 정도의 남자들이 명품 시장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만 채워지면 인생의 문제는 전혀 없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인생의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더라,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다더라, 그러면 잠깐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도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죄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니세요. 저도 맛있는 데가 있으면 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 영혼이 굶주려 있잖아요. 내 영혼이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내 영혼이 만족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내 영혼이 춥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안전장치를 하고 CCTV를 집안에 설치를 하고 모든 시건장치를 잘 해놨어도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왜요? 내 영혼이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헐벗은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굶어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왔어도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양상은 약간 달라도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과 우리에게 주실 기업과 상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궁금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지요?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행복과 즐거움과 영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야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느냐? 그래 관두자. 니네들은 니네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야 끝내버리자. 여기서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청산해버리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눈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세계 속으로 나오게 하셔서 당당하게 지옥의 길이 아닌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나요? 신약 성경을 보고 있나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증거하러 왔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러 왔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부터 신약이 시작되지만 실제 성경의 영적인 의미와 사건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끝내는 그 지점에서부터 실제로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 율법의 시대는 맞춰지고 신약 시대가 드디어 열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왜 하나님께서 보내줬냐면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빛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로 인하여? 세례 요한 자신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요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요한이 뭐지? 이름의 뜻이? 요한은 요한인가요? 우리 지역에 목사님 이름이 이요한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요한 목사님한테 딱 부를 때 그럽니다. 이은혜 목사님 그랬더니 저도 껌뻑껌뻑해요. 그 사람이 껌뻑껌뻑하길래 이선물 목사님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눈을 껌뻑껌뻑해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지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선물을 보낸 거예요. 요한. 그것이 은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주시죠? 은혜로 주시죠. 그래서 은혜나 선물이나 같은 말인데 이게 함께 묶여져 있는 게 요한입니다. 요한의 출생이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를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줄 테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사가랴가 믿겨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벙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정말 출산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이 땅에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집안에 이제 어른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의 아버지 제사장이 막 뭐 제수술을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서판을 가지고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서판에다 글씨를 쓰는데 서판을 딱 갖다 주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입이 뚝 뚫려요. 그래가지고 2차 저차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주기 위해서 요한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딱 하면 이건 선물이야, 이건 은혜야, 이렇게 의미 전달이 그 소리와 함께 곧바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왜 그 이름을 선물과 은혜라는 이름으로 썼을까라고 하는 게 한꺼번에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빛이라고 증명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로고스로 진리로 길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전에 광야의 길을 내는 이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엘리야를 보낸다. 말라기서 그 끝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7절을 보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할 때 이 증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증언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거와 증언은 같은 내용인데 이 증거와 증언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의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증인을 이제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증인은 반드시 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외에는 증인을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증언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법정적인 용어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은 그냥 자기가 듣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듣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증언하는 형태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지식의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 요한을 보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증거했던 걸 조금 생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만물의 근본, 만물의 이치, 만물의 질서, 만물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감정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지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성 속에서 그 로고스가 직접 활동을 할 때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설명인데요. 여하튼 간에 로고스가 근본이고 근본인 로고스가 직접 사람의 이성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직접 증명하면 되잖아요. 뭐 사람을 애써서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법정적인 용어를 가지고 증언하는, 여러분 법정적인 용어는요 그 말의 의미는 살고 죽는 어떤 정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복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당신이 직접 기도하는 걸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가? 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은혜와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가? 당신이 직접 은혜와 선물로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아도 은혜로 못 여기는 사람은 못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로 여기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합시다. 자식이 여러 명입니다. 그 여러 명의 자식을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음으로 양으로 그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애를 썼습니다. 그걸 자식들 전체가 은혜로 알까요? 깨닫는 사람만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왔다 하고 은혜의 선물을 탁 하고 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나는 나고요.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렇게 살았지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고요. 우리는 목사님은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세상살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방식대로 사시는 거고 우리는 내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보세요. 선물을 똑같이 이렇게 줬어도 그 선물을 정말 고맙게 느끼며 그 선물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을 줬더니 이런 거죠 하고서나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혓바닥이 다 갈라져서 정신이 혼미하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1리터, 이만한 거 500리터짜리 물 한 병만 주면 그냥 막 뛸 듯이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그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정수기 전사에 청우나이스 웅진,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당신에게 육각수 물 한 병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또라이라고 하죠. 여러분, 넘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하고 뭔가가 채워지고 이랬을 때는 사람이 급을 그어야 찾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가?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지요?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였지?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30년을 광야에 살았어요. 어린 시절 태어나서 광야로 보내졌어요.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메뚜기, 석청. 왜 먹었을까요? 지금처럼 자연식, 생식하려고 먹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메뚜기와 이 석청은 음식이 극과 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방에서 극과 극이라고 합니다. 꿀만 먹으면, 석청이 꿀이잖아요. 꿀만 먹으면 속이 어떻게 되죠? 다 깎이고 난리 난답니다. 거기에 가장 지표 음식이 뭐냐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상 것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무슨 옷을 입었죠? 잘 모르셔요? 제 성경하고 여러분의 성경하고 다른가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한복? 예? 약대 털옷을 입었잖아요. 가죽옷이 입은 거예요. 옷이 많아서 그거 입었을까요? 멋있어서? 아니요. 그것밖에 입을 것이 없는 거죠. 사막의 추위와 사막의 더위를 견뎌내는데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막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부터
구별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 예수님의 앞길을 이렇게 활짝 여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까지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래서 유대에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갔을 때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드디어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지내면서도 어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관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둠과 괴로움과 절망이 앞을 가릴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 어떻게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이 와요. 그 은혜의 선물은 돈 보따리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문제 해결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은 언제나 요한으로 옵니다. 사람으로 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 꺼집어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좋은 옷 입고 벌벌벌 떨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배부른 거 맨날 만난 것만 찾아다니던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고 그래서 갈아요 좋은 물 늘 마시면서도 정수기 물 마시면서도 늘 갈아요 인생을 정말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수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선물을 보내냐면 반드시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지요? 혹시 플랜카드 보고 오셨나요? 부흥한다. 주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기에 전광판 보고 우리 이호수 권사님 그거 보고 오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지 주었는데 전도지 받고서나 와 생명줄이 여기 있구나 하고서나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뭐예요? 이제 처음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오수복자 로또 맞는 거, 삼성전자 들어가게 해주는 거,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는 거, 돈 떼돈 벌게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을 이루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말 1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한 모금의 물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난해보지 않고 여러분이 처절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 내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이거 언제 알게 될까요? 물어봅시다. 유신아, 너 죽는 거 무섭니? 무섭다. 여진아, 너 죽는 거 무섭니? 얼마만큼 무섭니? 오늘 서진이가 왔잖아요. 서진아, 잘 왔어. 근데 자면 안 되지. 고마워. 이걸 와줬어? 서진아, 죽는 거 무섭니? 고개를 맞지? 서진아, 대답해봐. 죽는 거 무서워 안 무서워? 뭐라고 했어요? 안 무섭다고 그랬죠? 예.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삐뚤어진 본성은 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알아요? 저는 서진이처럼 대답하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근데 막상 죽음이 시작되면 벌벌 떱니다. 근데 그 떨림이 어느 정도 떨림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두려움, 무서움, 꽃배기
꽃배기에 절망과 한숨과 한탄과 이걸 다한 것보다 더한 것 모두 없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내가 쌓아온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인생에서 자랑 삼았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 사람에게 이만큼의 용기도 안 줘요. 그러나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버려요. 그걸 넘어버려요. 감격, 기쁨. 목사님, 천국문이 열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나에게 지금 시간이, 소진이가 그랬잖아요.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소진이가 평균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소진이 인생 속에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70년은 더 남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모래시계거든. 쭉쭉쭉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7년 남고 70일 남고 7일 남고 7시간 남고 7분 딱 남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소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빨을 간대요. 지옥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이빨을 드드득, 이 목에 숨이 붙어 있는 이 상태에서도요, 이빨을 막 드드득 떨어요. 막 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딱 두 사람 보면요, 세상에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으니까,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교회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소리 질렀더니 제가 깜짝 놀랐나. 선물. 여러분, 우리 이민자 권사님은 김동철 장로님이 선물이에요. 김동철 장로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감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여자는 너 누구 때문에 왔어? 너도 누군가의 선물이 있었지. 사람이지? 다 사람. 우리 그 선물 받아서 여기 와 있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죠. 요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제2의 이름은 요한이 되십시오. 저도 내일부터 권요한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요한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들 되셔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함께 이끄시고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